할렐루야.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동양 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현손, 즉 므낫세의 손자의 손자 슬로브핫,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지난 26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땅을 분배하는 원칙을 그들은 들었죠. 특별히 등록된 사람의 수에 따라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는 원칙을 세웠는데요. 당시 이 등록된 사람, 이 등록은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하였기에 아들이 없었던 이 슬로브핫, 그리고 이 슬로브핫의 딸들은 어디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지, 더욱이 5이나 되는 딸들인데 이에 대해 특별한 원칙이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 슬로브핫의 딸들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은 것은 맞으나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고 큰 죄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니며, 우리 아버지 아들 없이 죽게 되었고 어머니가 이 아버지의 대를 잇고자 아들을 낳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도저도 어찌할 수 없는 이렇게 딸들만 있는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때가 되면 죽는 것이 당연하듯 우리 아버지도 뭐 특별한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나 잘못이 있어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극악한 죄를 지어 모든 기업을 빼앗기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나, 다른 죄로 인해 벌을 받는 경우 이 토지 소유권과 상속권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것이 맞느냐고, 그렇게 이 딸들은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슬로브하세의 딸들은 남성 중심의 어떤 사회 구조 속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용기 있게 이야기한 것이요, 억울함이나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정의를 향한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질문에 어떤 이는 이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위협을 무릅쓰고 직접 싸움에 참여하여 땅을 얻는 자만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인데,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은 여자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이것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슬로브하세의 딸의 그 질문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음을 보게 됩니다.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슬로브하세의 딸들의 이야기들처럼 아들이 없는 이들에게도 땅을 배분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존법에 판례가 덧붙여서 새로운 판례법이 제정되듯이 토지 상속에 대한 새로운 판례법이 제정되고 있는 것이죠. 슬로브하세 딸들이 주장하는 이야기가 정당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추가 사례에 대한 하나님의 법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의 기업은 딸에게 돌아간다는 것이고요. 또한 아들은 물론 딸도 없는 자녀가 없다면 그의 기업은 형제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도 없다면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전달하는 것이요, 또한 아버지의 형제도 없다면 그 기업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돌아가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 땅에 대한,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의 근본을 한번 살펴보면요, 바로 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로 이 땅의 개념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에 땅을 잘 분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분명하게 이 토지에 관련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원리를 기억하며 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라고 이야기하시죠. 레위기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 이런데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그 토지의 개념은, 이 토지의 원래 소유권은 개인도 국가도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하며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땅에 살아가는 거주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토지는 땅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와 집안의 사람들이 이 토지를 경작하여
그 소산물을 먹고 자녀들을 낳으며 존속해 가기를 원하셨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 잘 자라고 제사장적인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배분해 주시고 전달해 주신 이 토지와 또한 그것을 주신 그 의미를 잊지 말고 잘 보존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땅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른다라는 말은요, 값을 지불하고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이 판 땅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빚을 져서 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가난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이 토지를 평소 가격보다 더 싸게 매입하고 후에 급격하게 상승시켜서 다시 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투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결코 그 땅을 다시 되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난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까지 잃어버리는 것이죠. 가난해서 자신의 삶의 터전까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가난한 것도 억울하고 힘든데 살아갈 수 있는 그 공간까지 없어지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대한 가격 매매 기준을 제시하시며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는 행위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였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의 친척이 와서 대신 돈을 대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말이죠. 가난해서 좀 나은 상황이 되었다면 자신이 그 땅을 팔았던 것만큼 기간을 계산해서 값을 주고 다시 회복하라라고 말이죠. 더 나아가 그 가난이 계속되어 시간이 흘러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값도 없고 그것을 대신 내줄 친척도 없으면 결국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에 다시 원래 판 사람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50년 만에 되돌아오는 그 희년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째의 안식년을 가졌고요. 이 안식년이 7번 행해지고 난 다음 찾아오는 그 50번째 해에 이를 대안식년이다라고 불리며 바로 이때 모든 소유를 원주인에게 되돌리며 모든 땅은 휴경하여 축제의 기간으로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누군가에게 원래 주어진 땅을 팔거나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을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희년을 허락하셔서 다시 되돌리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셨던 것이죠. 약자는 계속 약자가 되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속박과 억눌림에서 자유가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선포하는 때가 바로 이 희년의 때요. 강자는 계속 강자가 되는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즉 버는 자들은 계속 버는 그러한 구조 현실 속에서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해방되어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딸들만 있는 이 집안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이 온전히 그들에게 전달되며 또한 토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배분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며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은 약속에 따라 주셨고 이는 영원히 이어져야 할 것임을,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였던 것이죠. 성경은 토지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토지를 사람들이 과다하게 소유하고 투기의 대상으로 삼거나 자신의 이권을 대상으로 삼는 것을 절대 금하고 있다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성경의 토지법과는 반대되는 가르침은
바알 종교의 토지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알 신앙에서는 토지를 왕이 소유하고 왕의 위임을 받은 권력자나 부자들이 땅을 마음껏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였죠. 그래서 바알 신앙으로서는 부자들은 얼마든지 땅을 늘려나갈 수 있었고 권력자들도 자신의 권력을 미끼로 삼아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앗아 자신의 부를 쌓아갈 수 있었죠. 이에 여호와의 사람들인 이 예언자들이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그런 바알 종교와의 결전에 자신의 몸을 던지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가난한 자들의 그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며 바알 종교를 규탄하는 것이 함께 그것들이 보였던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시되 토지를 영구히 소유하지 않도록 하셨고 자녀가 없어 상속할 수 없는 오늘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이나 원래 자본이 많은 사람이 다수의 땅을 가지게 하시거나 혹 공산주의처럼 소수 특권층이 국가의 땅을 다 소유하지 않도록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을 바로 토지에 대한 관점도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죠. 소유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가져야 될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 바로 존재가 우리의 가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은 소유, 상품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곳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터전, 즉 하나님이 역사의 장소라는 개념으로 우리의 인식이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어디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생활하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망민처럼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그 길을 걷고 있던 자들에게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더 와닿았고 더 크게 의미가 생겼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머무는 곳이 달라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이 하나님 말씀은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머문 곳에서도 정착하고 싶어도 숱한 공격과 외세의 억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자신이 가는 곳, 자신이 움직이고 또한 멈추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들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 역시 바로 네가 살고 있는 그 집은 바로 내가 가는 그곳이요 내가 멈추는 그곳임을 어디나 함께 하심을 분명히 기억하며 너희들에게 배분된 그 땅에서도 내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 율법과 또 오늘 슬로브핫의 그런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어디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실한다라면 공동체의 어려운 자들을 돕고 또한 그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내 형제가 힘들면 그들을 향해서 이자를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얻으려고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잘 돕고 그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행위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것, 우리가 오늘도 힘을 낼 수 있는 것, 바로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섬세한 도우심과 하나님 은혜 때문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 각자의 하나님이요
너희를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될지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슬로봇 핫의 딸들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물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음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허락하신 땅과 토지를, 지혜를 사용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되돌아보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